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참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세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도 사랑이세요. 이 사랑 안에 물론 공의가 함께 하시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약시대의 모세 그 사건 중에 맨 마지막 뭐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후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참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야 서로 비교하며 서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처한 형편을 탄식하며 슬퍼하지만 우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죄된 존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은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갈릴리 아침은 늘 바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호숫가에서 내려앉았던 물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고기 냄새 밴 그물과 젖은 나룻배와 피곤한 사람들의 한숨 위로 새날이 열리던 그 순간 주님은 그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19절에 이제 20절 21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날 오라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이신 하나님이셨기에 인간의 모습으로도 오셔서 우리의 생사고락을 다 아시는, 또 인간의 우리 아픔도 아시기 때문에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감동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땅을 지나가셨고 산과 들과 마을과 회당과 먼지 묻은 길과 울음밴 집들 사이를 걸으시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하셨어요. 아멘. 치유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마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한 줄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요,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지, 메시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지 바로 복음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요, 복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어떤 현상,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심령에 병든 것, 그 죄됨을 주님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는 단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창조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그것을 깨뜨리시고 벽을 허무시고 그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살면서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 두렵지 않습니까? 병 걸리는 거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굴레에 속할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이러한 굴레와 속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로 부서진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저 잘 먹고 잘 살라. 그저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너의 자아를 실현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속임들 가운데에 그 모든 내 안에 쌓여져 있던 세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될 구속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한 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은 그래서 단순히 의사의 손길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왕의 손길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자의 눈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 양이 되실 예수님의 침묵까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를 담당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날마다 묵시로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온갖 세상의 소식과 소문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고 때로는 휘황찬란하게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고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요동치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꼬였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비틀었다가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 왜 고난이 없겠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 고난길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속의 계시로, 구속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치유는 단순히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치유하는 거, 아유 아파 힘들어 병들었어 고쳐줄게, 그런 인간의 연민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2000년 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지금 2026년 됐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에 걸어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건 결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하나님의 전쟁 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병들게 했어요. 아니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악과도 안 먹었어야 돼.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죄에 빠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선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형편에 나라가 처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래. 기독교인데 교회인데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래. 나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사단의 꾀임을 악으로 갚았어요?
아유, 왜 하나님 그거 못하시게 그냥 사장 그냥 다 짓밟아서 지금이라도 저 지옥 수월에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갖다 처박을 수 있지만 안 하시지.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하시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셨냐고? 아니, 안 하셨잖아. 골고다 언덕 십자가 메고 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심지어는 그 전날 밤에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두려움에 떨려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도 순종하셨어요.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몸에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오는데 피. 모세혈관 터져서 눈도 시뻘게 충혈되고 그러잖아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우리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만큼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란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도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교회, 오늘날의 교회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예표로 보여지는 게 로마 카톨릭, 바티칸 안에 성당이 실제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잖아요.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희망은 교회에 있어요. 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이 언약에, 이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 따르지 않잖아요. 다른 사상을 따르지 않잖아요. 다른 이념을 따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가 나왔다? 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이념으로만 사람들에게 설교한다, 이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게 있어요? 성경을 철저히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도 죄인들을 향해 오신 것이에요. 병든 자에게, 아픈 자에게. 병든 자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육신의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문둥병 걸린 자 많이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도 문둥병 걸리고, 주님이 또 문둥병 걸린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도 치유해 주시고, 이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영혼이 이미 병들었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리고 태어난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아무리 나와 정치나 사상 이념이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가 빠져 있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생각할수록. 무슨 나치들의 모임이야, 그럼? 그거 아니잖아. 그런 사고로 뭉친 사람들이, 나치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다 죽였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네. 그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나 이 선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직 진정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원치 않아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나 때렸어. 나도 2대 때리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아가, 이 죄된 자아가, 병든 자아가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사단 숭배죠. 공산주의는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됩니다. 배척해야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당연히 싸워야죠. 그런데 그 물이 더럽다고 그래서 그 안에 욕조 안에 물이 더럽다 해서 아이가 있는데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데 그 물이 더럽다 해서 버리다가 애까지 버린다니까. 애까지 버린다니까. 지금 그러고들 있어요. 그러고들 있어. 교회가 왜 그러냐. 복음까지 버리고 있다니까. 교회가 왜 그래야 되냐고요. 교회 사명 그게 아니에요.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야 기껏 니들 이념 전쟁 싸움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줄 아냐. 십자가를 준 줄 아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수고로, 나의 애씀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니 탓하고 니 탓하고. 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숨었어. 그리고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어. 그전엔 안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었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영원한 죽음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병은 그래서 단지 육체의 고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마음의 병, 이것도 참 무서운 겁니다. 사실 병은 외로움을 낳고 외로움은 수치를 낳고 수치는 침묵을 낳고 침묵은 절망을 낳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빛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빛으로 비춰주신 그 빛을 잡아야 돼요. 제발 절망의 어둠에, 계속 어둠의 메시지 좀 듣지 마세요. 유튜브 메시지, 어둠의 메시지, 어둠의 목사들, 김영현이 같은, 킹덤 무슨 크리에이터 같은. 여러분 그 어둠의 메시지를 질병 가운데 계속 절망 가운데 그 메시지 들으면 뭐 희망이 하나도 없어. 뭐 다 그냥 망했대. 다 종말이고 뭐 다 무슨 음모론에 빠져서 다 음모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 미치지. 여러분 미쳐도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곱게 미쳐야 돼.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이렇게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사단의 미혹에 빠지냔 말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계속 끄는 거야. 끌리잖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 사람 관계, 사람을 사람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으로도 안 봐. 우린 서로 우리 모습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서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저 사람 모습 가운데서 저 사람 예수님이 저 안에서 놀랍게 일하셨구나. 그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면 사실은 우리의 영이 치움받고 우리의 영이 고침받으며 우리의 인격이 고침받으며 인격이 변화돼요. 사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격이 고침받으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날마다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때,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성경 얘기 단어, 이 성경의 이 문장 막 여기 끄집고 저기 끄집어서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끝에 갔더니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거기 있는 무슨 교주가 구주래. 그럼 거기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왜 했는지 아세요? 미혹의 영 때문에. 미혹의 영 때문에. 철석같이 믿어지는 거.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자기 인생까지 갖다 바치고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도 참 불쌍하잖아. 어차피 지옥 갈 거 막 살다가 지옥에 가지. 여기서도 이거는 그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게 사실 영이 사로잡히는 거거든. 속된 말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길 거 즐기고 이렇게 살지도 못해 보고 그러고 지옥 가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사도 바울도 매였다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상급, 그거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땅의 삶이 유한하잖아요. 많이 살아봐야 100살이고 보통 7, 80 살다 가는 건데 뭐 때문에 사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뭘 위해 살아요. 누구나 다 병이 들고 아프면은 골골거리다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육신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또 억지로 막 뜯어고치고 주름 핀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게 여기고 나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생긴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나의 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몸에 문신 같은 거 하지 말고 문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처럼 무슨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해놓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마귀가 들어온다고. 하나님 주신 귀한 몸인데 소중히 여겨야죠.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매우 아름답고 엄숙한 질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치유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행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몸만 만지시고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세계관도, 우리의 가치관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할렐루야! 영과 혼과 골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라고 생각하였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걸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뭘로 영화롭게 합니까?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떤 세상의 명예와 돈과 지책으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엔 잔치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찾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야 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정해 두셨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 천국 복음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고 때로는 너무 자기 의 때문에 뭐 실망도 아니야. 뭐 좀 어디서 뭐 좀 보고 듣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어디서 뭐 듣고 와가지고 교회는 필요 없다더니, 교회 공동체는 필요 없다더니, 혼자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된다더니. 여러분 그러다가 곁길로 가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서로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서로 모습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나눔이 있는 이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이 공동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생각해요. 아니 그럼 지는 얼마나 강한데. 약해 빠졌지.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고 쾌락에 의존하고 자기의 지식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꽝 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 천국 복음을 알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십자가로 나의 삶에, 나의 어려서 과정 가운데 있는 상처들, 아픔들, 그것이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격이 변화받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치유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뿐이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능력. 아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치유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킹덤 거기 크리에이터 그 양반은 천국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있는 거 이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미쳤어. 영지주의 그게 영지주의가 아니라 지가 영지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영지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다 갖다 들은 거 갖다 붙이면서 책을 써가지고 윤 전 대통령이 읽고 좋아라 한다고 그 책 다 팔렸다고 또 쓴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괴상한 말을 쓸지. 천국 복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게 영지주의가 아니라 영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설교 말씀이 그랬습니까? 육이 악하다고 한 적 있어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육이 다 타락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미혹에서 떠나야 돼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는 그게 아니야. 말씀 조업해서 다 깨워 맞춰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깨우시고 이 말씀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는. 예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던 교회들 다 망했어요. 예전부터 왜 없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교회들은 다 몰락했습니다. 몰락했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러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죄가 들어오자 온 세계는 심름하기 시작했고 땅은 가시를 냈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살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 없으면요 그냥 막 살아도 돼. 죽으면 끝이면 막 살면 돼. 교회 나올 필요도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이 땅에 살아다 끝난다. 막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럼 너무 유치하잖아. 하나님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고등종교라고 그래요. 고등종교.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문화도 나오고 교육도 나오고 법도 나오잖아요. 법.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구속 사역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실 때 그냥 마술사가 아니에요. 이사야 예언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 자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누구파다 아니에요. 우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병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모든 인간에 있는 깊은 병, 열등감, 교만함, 중풍보다 더 심한 자기 중심, 피 흘림보다 더 깊은 영적인 죽음, 육체의 이 병을, 우리의 영의 병을 주님이 십자가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고쳐주셨어요. 병 고침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향하게끔,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았으니까 끝났어. 예전에도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병 고침 사역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 단순히 외적으로 고침받는 것만 그걸로 끝났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병 고침받고 잠깐 좀 뜨거웠다가 나중에 되면 또 떠나가. 교회를 떠나가. 예수님 떠나. 예수님이 심지어 나중에 부인해. 하나님 없다까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완전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치유받았으니까. 인간의 죄성이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죠?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됨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치유예요. 우리의 내면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면은 진짜 자기의 죄인됨 없어. 자기 의로만 충만해. 아유, 뭐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의로 교회를 하고 그럼 결국 언젠간 탈납니다. 탈나요. 자신의 존재 가운데 십자가 없음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 허망함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궁극적으로 우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될 것이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심령이 상한 자들, 어디 정신과 가서 심리 상담사가 만나서 얘기하면 그때 좀 풀리죠. 그런데 해결되냐고요. 안 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시고 또 주의 종에게 고백하시고 그때 같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했을 때 그 영을 묶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떠나가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가서 상담받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이 묶고 있는 것. 주님 오신 곳마다 병든 자가 드러났고 귀신 들린 자가 소리쳤고 눈먼 자가 손을 더듬었고 부정하다 여긴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서는 그 수치를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추지 마세요. 예수님 다 알아.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곁에 상처와 정죄가 이유가 아니라 은혜를 만나는 문이 되었기에 참된 교회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야 뭐 보수만 와 진보나 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미쳤어. 이건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웃기죠? 참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치유의 왕 앞에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죄인들의 공동체. 그래서 참 어떤 부분에서는 캐톨릭 신자들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나는 예전에 그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 앞에 나가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신부한테 가서 얘기할 필요 있나?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분은 막 준비하면서 심장 두근두근 떠나 이 죄를 고백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앞에 서는 기분. 마치 우리 개신교를 통해 보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기분. 그거구나. 아무리 무슨 신부님이 듣고 속으로 욕하겠어요? 기도하지. 예?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그랬을 때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의 얼굴이 어두웠는데 나올 때는 환하게 밝은 얼굴을 본다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모임 안에서, 그러니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숨겨. 어머, 저 사람이 날 흉보지 않을까? 어머, 우리 집에 이런 아픈 우환이 있는데, 어머, 우리 집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괜찮은 척하고 오지 마라. 가면 무도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무도회 하지 말라고. 아닌 척. 다 알아. 얼굴만 보면 다 알아. 얼굴만 보면. 무슨 일 있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숨기지 말고 내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그래야 살아요. 끙끙 앓다가 병들어 죽어. 세상 사람들은 끙끙 앓다가 누굴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무당. 그거야. 악한 영 역사하니까. 응? 악한 영도 보면은 사단은, 마귀는 인간의 우리 집안 이 가문에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마귀는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역사를 다 아니까 수술 깨지. 심지어 교회 안에 귀신 들릴 사람이 장로님들 보고 막 장로님 뭐 했지 뭐 횡령했지 바람 폈지 막. 그러니까 막 둘둘 떨었어. 무수할 필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너 누구냐? 마귀 새끼를 그냥 다 잡아버려야지. 쫄면 안 되는 거야 마귀 새끼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보내버려야지. 왜 쫄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떡과 장 가운데 그래서 성찬, 우리 함께 성찬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것도 필요 없대. 나 그 이상한 사람들
페이스북에 댓글 나는 거 보면 이상한 사람 많아. 그래서 내 얘기해 주지. 성찬에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이거 중요하다. 교회 안 다니는 거, 교회 안 다니는 거. 내가 봤을 때 예수님만 믿는 것 같아. 예수님만 믿어. 떡과 창 가운데 먹고 마시라. 성찬. 단순히 이거 과자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 아니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눈물 흘리는 성도의 침상 곁에 예수님이 오시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내면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나오라. 그 주님의 미세한 음성이 아멘 하고 화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날로 새로워지니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무덤은 종착역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 부활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달려나가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고아 같던 나를, 창기와 같던 나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그 따스한 숨결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하고 힘겹고 무거운 짐 지고 있던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날마다 기쁨의 행진을 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